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이제 5월 5일은 우리 어린이날 이렇게 하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있습니까?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 가정의 날도 있어요. 며칠인지 아세요? 그것도 5월 15일입니다. 가정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이렇게 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부부의 날이 또 있어요. 보면은요. 5월 21일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5월 21일에서 또 부부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또는 가정의 날, 부부의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을 들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최초의 사회 제도이지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이 가정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도 이 가정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제일 첫 번째 제도고요. 사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뜨릴 수가 사실 없는 두 번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을 해요. 그 제도를 깨뜨리려고 도전하는데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를 막 핍박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지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기초단위 가정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오고 역시 치유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치유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원수마귀 사단. 이 사단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일원 가운데 어떤 한 개개인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이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상처 입느냐? 가정에서 상처 입는 거예요. 문제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어릴 때서부터 그 인격 형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보면은요. 지난주에 강미열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습니까? 학교에서 교육, 학문, 세상 학문은 가르칠 수 있어도 그 애들의 성품 이런 것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그러는 두 가지예요. 전혀 이상 없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문제 없습니다. 정말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와 같은 이런 가정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인가 조금 내놓고 말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식물인가요? 뭔가요? 꿀벌은 서로 살리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서로 도우면서 자기도 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살리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살아가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항상 상대방을 죽여서 이렇게 이제 죽이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지요. 마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마귀의 3대 요소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죽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방황하는 자들이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변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가족과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에서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우리가 보면은 그 행복 바이러스 그 웃기는 옛날에 어떤 그 대학 연대 교수 한 분 있었잖아요. 그죠? 예, 황수관 박사. 이분이 45년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해방중에 보면은요. 그런데 미군의 공격이 되었고는 막 폭탄 떨어지면서 빵빵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막내라서 제일 갓난쟁이고 한 살인가 그렇게 되고 위에 3살 5살인가 이렇게 누나들 있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예, 엄마하고 말로는 그래요. 마당에 있었었는데 옆에 이 뭐가 빵 떠져서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겁니다. 아빠가 놀래갖고서는 후다닥 튀었어요. 저만큼 뛰었더니만은 아마 이제 조금 좀 안전한 곳으로 가갖고서는 서갖고 뒤돌아서갖고는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그러다는 거예요. 빨리 와라 그러는데 이제 폭탄은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떨어지니까 엄마는 뭐예요? 3살, 5살, 그리고 1살. 이렇게 상태에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빠는 튀었어. 빨리 오라 그랬어. 손짓하면서 돌아서 갖고. 그런데 엄마는 빨리 오지 못하고 그 아기들을 가슴에 안고 그냥 막 엎드린 거예요. 날짝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지 밖에 몰라갖고 지 혼자만 그냥 폭탄 떨어지니까 도망 나갖고서는 빨리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가냐고 지금. 응? 애기들 1살, 3살, 5살인데 이걸 어떻게 가냐고. 이제 엄마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어도 좋다 그냥 애기들만 하면서는 그냥 감싸 안고서는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 좀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삶을 가족 사실 엄마나 아빠는 다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차이점들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정말 가정에 피해만 입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어떤 교육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집안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요. 왕이 누구냐. 그래서 어린아이들 상담할 적에 와서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어항에 고기 그려봐라라고 하게 되면 어항에 고기를 그리는데 조그만 고기들이 있고 이쁜 고기들이 있는데 거기 악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악어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어는 우리 아빠 그러는 거죠. 아빠가 가정을 자녀들을 다 잡아먹어 보게 되면은요. 이제 또 이 조그만 이 고기들은 한쪽에 그냥 모두가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애들, 요건 엄마. 아빠가 이 악어라서 아빠가 들어왔다면 다 피하고 다 도망가는 거야 보게 되면. 이제 그림으로 그 상담하는 이런 면들 없잖아요, 있잖아요. 어느 집에 왜 그런 거 아니? 아들 둘이 있는데 아빠가 아들을 참 못마땅해 하고 한심스럽게 해갖고는 늘 꼬마 때서부터 자라오면서부터 이 한심스러운 놈 하면서는 이놈은 도대체 뭐가 될 거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욕을 하게 되어지고 폭행을 해요. 아빠가 때려요. 때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 못하잖아요. 보면은요. 이제 큰아들이 더군다나 큰아들에게 더 심해요. 큰아들에게 한심스러운 놈 이게 커서 뭐 할 거냐 하면서는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결국은 어릴 적에 집 나가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겨우 나오고 나서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을 나갔어요. 고시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고 하니까 그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고 지금 한 20년 될 때까지도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해보면은요. 아빠하고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상처가 아주 큰 거예요. 천만다행히 큰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전사님과 상담하면서 자기에게는 이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와의 주어진 대화예요. 내가 반드시 자기가 마음으로는 아빠를 용서한대요. 용서하는데 그러나 행동으로는 아직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안 본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보면은요. 서로 안 본 지가. 말 안 한 지는 10년이 넘어요. 보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보면. 전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어지는데 행동으로는 아직 안 된다는 거지요. 좀 더 풀어져 갖고 아빠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아빠 앞에 딱 그거 하나만큼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만 보면은 한심스러운 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이 작은 아들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그나마 조금 덜 했는데 같이 살면서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욕해요. 아주 그냥 욕을 심하게 보면은요. 그래서는 대학교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취직되면은 자기도 집 나간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같이 못 살겠다는 거지요. 엄마예요. 엄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두근두근 이렇게 하면서는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혼한다라고 했는데 복음 받고 지금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저씨는 그렇게 지금도 소리 질러요. 근데 소리 지르는데 전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떠들어라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 실컷 떠들어라. 우리 여러분 가정이 보게 되면 정말 가정에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서로 간에 말입니다. 서로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 갖고서는요 죽이는 이런 가정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도록 온통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어지고 듣는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심스러운 놈 너 뭐 하면서 살 거냐 해놓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그냥 죽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딱 할 적에 이제 그 교회에서 와갖고 찬양 부르면서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 부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시간씩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운단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은 뭐가 렘넌트냐?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적에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적에 이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들을 애굽에서 그나마 있을 적에 잘 살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렘넌트.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방시킨 사람이 렘넌트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한 사람이 렘넌트예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산 사람들이고요. 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살려냈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사람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자기 이름 따라서 유명해지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렘넌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죠.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뭐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있어 갖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갖고 자살해서 죽겠다, 또는 도무지 못 살겠다, 이혼한다, 난 집 나간다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고서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그냥 자기가 그냥 일반인인데 대학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서울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상황이 좋은 직장이 생겨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병이 훌떡, 불치병이 확 나은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막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을 받았더니 그렇게 남을 향해서 경쟁, 미워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환경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단 마음만 바꿔졌어요.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이 마음만 바꿔졌는데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배운 지식으로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헛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고자 할 적에, 또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자 할 적에 힘이 있으면 참 좋지요. 내가 왜 힘이 없을까? 우리가 완력적인 어떤 힘도 그렇고요, 지혜적인 어떤 힘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어떤 힘도 그렇고요. 왜 나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못할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학교 공부할 적에는 그렇잖아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적이 나만 안 나올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지혜 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해보셨나요? 기도 다 했겠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요? 참 필요한 것이잖아. 중요한 것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에벤에셀이 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임마누엘, 나의 여호와이래, 나의 여호와 니시가 되신 여호와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늘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 말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 들으면서 그 십자가 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보면은요, 불신자 상태, 성도의 축복. 당신은 불신자 상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거기서 일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마 좀 가깝게 좀 친구라든가 좀 이렇게 좀 억하심 심정 비슷하게 장난 삼아서 나 이쪽에서 살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장난삼아 할 수는 있어도요, 진심으로 그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린단 말은 하나님 자녀의 이 7가지 이 축복 속에서, 구원의 5가지 확신 속에서 정말 내가 늘 언제나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예요. 우리가 이것이 매일 복음 누림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개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잘 보다시피 17절 말씀에서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작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밖에 나가봤더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 부자라 보게 되면은요. 어디 가서 무엇을 견주어서 내가 비교할 곳이 없어 보면은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네가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나를 만나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 확신 있습니까? 아직 잘생겨지지 않습니까? 예. 예. 너가 사기꾼을 안 만나고, 너가 도둑놈 강도를 안 만나고, 너가 나를 만나서 참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만났으면 왜 복이 있어요? 만났으면 복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생명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해요.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의 포럼을 하잖아요. 그것이 서로 은혜 나누는 길이지요, 보면은요. 주님께서 네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쳐다보다 보게 되면 낙심되잖아요.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참 경쟁 사회 속에서 보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다. 나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해서 가는데 보면 시험 쳐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올해는 작년에는 진짜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내가 부지런히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엄청난 위험 속에서 많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고생한 사람, 더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요. 야, 그렇구나.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경쟁하려고 하면은요, 참, 그래요. 꿈이, 소망이 작아져가요, 보면은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특별하게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배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교회,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뭐지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가 크게 봐서 이제 교회인데요. 그 반석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라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 터 위에 사업하는 사람이 가정입니다. 가정도요. 이 믿음의 고백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그 가정은 든든하다.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우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이 터, 고백, 이 터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제 아무리 이것들이 강해도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가문의 내력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의사들은 보면 가서 물으면 집안의 내력부터 묻지 않습니까? 보면 그 피할 수가 없는 거, 그냥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없어 보면은요. 무당들이 내림꽃 그대로 내림되잖아 보게 되면은요.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길이 복음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 유전도 끊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복음만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장 27절 말씀에 이 간수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 거 아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옥에 갇혔었거든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죄지은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죄수가 도망나게 되면은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사형받을 만한 죄수 같으면 이 간수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벌금 물고 나갈 죄수 같으면 그 벌금을 물어야 돼 보면은요. 근데 가만히 아무리 봐봐도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수들이요. 근데 이게 옥문이 열려졌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는 칼을 빼들고 자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옥문이 열려진 것은 봤는데 옥 안에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깜깜해서. 이때에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6장,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들아, 그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3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며 이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 가정이 행복으로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온 집안이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 바로 만나버리면 자살 문제 끝,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되어져요. 이혼하려고 하던 그 한 집안이 정말 복음 바로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이혼하려고 하던 것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이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장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말,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지요?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르게 하지 말고 그럼 같은 말이면 무슨 말을 하라 그러는 건가? 그렇죠? 같은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여기 같은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예수 십자가를 말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걸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를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 말로 하나가 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교회 내에 많은 파벌이 생겨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파벌이 많이 생깁니다. 불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서로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가 같이 앉아서 복음 같이 받았는데 앉아놓고 나는 바울이야, 나는 게바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그리스도야.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4명 중에 1명. 고르면 돼요.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네,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지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 복음자는 바울 그거 하지 말고 그 신학 박사 아볼로 학자 그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수제했던 이 게바 베드로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오직 복음. 다른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 배운 거 있잖아. 너 전문 그 지식, 너 전공이 있잖아. 너 배운 거. 그거 말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2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어떤 TV에 나와서는 아주 그냥 소리 지르면서 침 튀기면서는 자기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누구예요? 네, 돌 있어요. 하나 보면요. 아주 자기가 똑똑한 척 해갖고 자기가 몽땅 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 갈라치게 하고요. 재단 다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요. 참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요. 자기의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자기가 배운 풍성한 그 모든 풍부한 지식들을 하나도 얘기 안 한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살아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희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적에, 선포되어질 적에 집안에 터줏대감이 물러가요. 이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보면 개개인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던 이 귀신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이 귀신의 역사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지혜로 나타나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빛을 발할 때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빛을 발할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금, 은, 보화, 재물이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어버이 여러분, 위기의 가정,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결혼한 사람이 23만 명이에요. 23만 쌍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11만 쌍입니다. 프로테지로 46%가 이혼했어요. 50% 거의 근접하게 이혼합니다. 결혼식들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들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요, 오늘 두 사람이 결혼했다, 내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우리 개개인의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위기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한 것을 선포하고 누리고 고백할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만남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한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버지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아버지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주님의 이 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간 모든 곳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 기쁨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님이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은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렘넌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큰 삶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로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들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여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도는 살리는 지혜,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늘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며 이 복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곳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안에 모든 권세를 잡았던 흑암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며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